5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그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 어저께 말씀에서는 정말 그 이방인들도 또 고자들도 하나님의 그런 신앙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또 모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본문이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 남유다도 우상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북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마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옛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56장 이후를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무리가 있고, 그 땅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비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듯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어떤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생각도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갈등이,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6장 9절부터 그 56장 끝절까지 보면은 12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얘기가 나오고 또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파수꾼이면은 늘 깨어서, 그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얼른 백성들한테 경고를 해서 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맹인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짖지 않는 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이 목자들인데 양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56장 9절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었고, 그래서 70년 동안 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는 마치 옛날에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 정말 우상으로 타락했던, 불신앙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파수꾼이고 목자들인 그들이 맹인이고 무지해서 벙어리 개들과 같이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개에 계속 비유하는 것이죠. 개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모습, 자기 배만 채우는 모습. 그 목자들이 오라 포도주를 가지고 오리라. 내가 포도주를 가지고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런 정말 문제의식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결국은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 아마 어쩌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야훼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이런 정말 제대로 된 파수꾼들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목자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그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 불순물이 계속 더덕더덕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지도자들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생각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정말 완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된 어떤 그런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7장에 다시 넘어갑니다. 57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보시면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분이 있어요, 지금.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질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포용 정책, 그죠? 그래서 정말 이방인이라도 아니면 고자라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또한 약속의 이 정말 그 공동체 안으로 충분히 일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참 그 안에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인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서 1, 2절에 나오고 13절 끝절에 나옵니다. 13절 끝절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의인들이 있는 것이죠. 1절, 2절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이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죠? 확신을 주십니다.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이고 너에게는 평안과 정말 쉼이 있을 것이다. 너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네를 보장하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13장 끝부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앞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차지하는 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의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많은 오늘 내용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이죠. 그죠? 고발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악한 자들이 누군가? 거기 3절이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결국에 이제 어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가나안의 모든 그런 우상에 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든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사실 3절이 but you, 그러나 너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예, 결국은 하나님을 희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이 신앙 상태는, 그들의 이 심령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5절부터 9절까지 쭉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 안에 정말 차고 넘쳤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쫙 적나라하게 묘사가 됩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숭배나 아니면 몰렉 우상, 그게 다 가나안의 우상들 아닙니까? 특별히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녀를 인신 제사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뿌리가 아직도 뽑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재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너네가 그런 상태로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6절 끝에 그런 상황,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너네가 나를 예배한다고 너네가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떠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또 많은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면서 너네가 두려우니까 또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너네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계속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른 건 다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세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헛되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빨리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힘을 내고 또다시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좀 지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너네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너네가 망했고 그렇게 정말 지금도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 정말 항복하지 않겠느냐.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헛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 길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동기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치 아수리아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놀라서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건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랬느냐.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죠? 그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른 오만 가지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다 종합 세트로 그냥 다 섬기고, 뭐 좀 힘이 될 만한 나라는 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정말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옛날 그런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판의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너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갇혀서, 놀라움에 갇혀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공격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공의라는 건 사회의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공의인데, 그래, 너네가 그렇게 하면서 너네가 이룬 공의가 뭔지 내가 정말 너네 정말 다 까발기겠다. 그런 말씀이죠. 다 드러내겠다.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세요. 그죠? 그들이 공의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애써서 만든 것이 공의를 봤더니 완전히 헛개비인 거예요. 아무런 것도 정말 거기에 실질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겉만 번지를 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그렇죠? 이렇게 파수꾼들이고 목자들인데 그렇게 정말 자기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의를 행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정말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공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 너네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네를 구원할 것이 하나가 있지 않느냐. 결국 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너네가 그 우상들한테 기도해봐. 부르짖어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이 너네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조차도 너네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너네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만을 섬기는 자는,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너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정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는, 그렇게 서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너네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 연합정부를 세워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쵸? 예, 뭐 민주당, 공화당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냥 서로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야훼를 섬기는 정말 야훼밖에 없습니다. 야훼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야훼도 섬기지만 이 땅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지혜처럼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우리 참빛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정말 그렇죠. 보수주의가 있고죠. 진보주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적당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방인이라든가 그죠? 고자라든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다양한 것이죠. 배경이 출신 성분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다양해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죠. 그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고생하고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교회를 다 하나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죠, 그죠?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오직 예수죠. 오직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신종이 많아요. 신종.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잃게 되면 자꾸만 지루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실증을 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실증을 내요. 그래서 계속 신종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상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그 우상 단지인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의를 행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핵심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배는 항상 분명해요. 그죠? 신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핵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확실한 말씀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말씀에 다시 서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잃을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저부터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5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참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아버지 거기서 다시 돌아와 다시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저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분이 있고 주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정말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아버지 잘못 치우친 것이 있다면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정말 아버지 하나 되기를 중보하셨던 그 기도처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상도 계속 아버지 진화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아버지 뿌리 깊은 신앙이고 늘 한결같은 신앙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순전한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